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5절과 7절로 대표되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첫 번째는 5절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외식 기도죠. 곧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외식 기도. 그건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7절에는 이방 종교인들의 중언부언 기도.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자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인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임시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소원 목적하여 열심히 반복적으로 구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는 너희는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지난주 오후 시간부터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난주 오후 시간에 2부 시간에 먼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죠. 간단히 야곱의 기도를 정리하고 지나가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옳은 기도입니다. 왜냐? 야곱은 과거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그 베델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의로운 기도입니다. 야복강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믿음의 장자로 만들어 주시고 인을 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곧 선제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야곱이 충만해지니 칼을 믿고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진리와 아가페로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네.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지금 혈기가 그냥 왕성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형을 아가페로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혈과 육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에 삼킨 바가 된 진리와 아가페라야, 하나님의 아가페라야 원수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다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까지 다 차지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넓은 그 땅을 결국 누가 다 차지했어요?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에서가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야곱이 오니까 에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일 땅으로 이사가 버렸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믿음의 장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은 야곱은 정말로 거기서 참 이스라엘로 거듭난 겁니다. 물론 이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건 아니에요. 그 후로도 시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모세의 기도. 예. 우리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 출생부터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1년여 동안 상고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둘 다 레위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좀 앞에 보세요. 앞에 화면.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죠. 자,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어떤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집안 출신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로 아예 구별되어 선별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집안 출신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레위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예 마음과 정신에 박혀 있는 분들.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1절에 2장 1절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레위 지파다. 이게 그냥 적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자기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온전히 바쳐진 자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없어? 자, 학생들이 하는 건데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채성이 안 하네. 채성이 혼자 큰 소리로 시작. 그 나지막한 소리 같은데. 큰 소리로. 예, 다 같이 또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공경하고 섬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마음의 옷깃을 여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요, 또한 그런 거룩한 자녀로 어려서부터 구별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자로 평상시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배필을 보내주신다는 것.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 키는 얼마, 눈은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코는 어떻고, 얼굴형은 어떻고, 몸은 어떻고, 학교는 어디까지, 회사는 어느 정도, 연봉은 얼마.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딱 맞는 배필을 만나고 싶습니까? 유나, 그래?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란 게 뭐죠? 이제 말씀드린 육신의 미모나
세상적인 능력이나 재력? 그런 기준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배우자를 찾았어요? 사람의 딸들 중에서 사랑의 대상자를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 곧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천사와 사람이 결합한 뭐 이상한 뭐 그런 사람들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경건한 셋의 계통에서 나온 경건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대 계통에서 같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매지 말라. 예?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같이 앉아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죠. 근데 노아 당시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그 육체미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럽니까? 그렇다면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은 아니죠.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 기준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는 순간적으로 참 좋다. 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게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 속에서 진리와 영감이 굳건히 딱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육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육정을 끊을 줄 알아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학생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정이 이끄는 그 욕심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멀리 볼 거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시라.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고생하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 정말 이 진리 기준을 가지고 아마 배우자감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죠. 웃는다는 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를 찾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당시는 물 심판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수장됐지만 만약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 이방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여 사랑의 대상자로 아내로 삼는다면 그의 생애는 대대로 심판과 저주를 스스로 안고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진리입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지금 이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대충 듣다 나중에 니네 멋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짝 골라서 결혼했다가 큰일 납니다. 아주 경치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불신자랑 결혼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전 인격이 잘 형성이 돼야 되겠고 늘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한 그 인격으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로부터 똥파리가 끼지 않고 자기의 그 거룩한 인격에 맞는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녀로 바로 서야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짝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내가 먼저 레위인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 거룩한 배필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남녀가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뤄야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고 거룩한 생명계대를 잇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악의 씨가 되어 죄악이 가득한 자를 만나 죄악을 양산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는데, 죄인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스스로 돌을 닦아서 노력을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죄인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내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기준 잣대로 삼아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 아멘. 그러면 쇳덩어리 내가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진리의 영으로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신 줄 믿고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발로 깨서 부서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말씀의 인도만을 받으시라.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삶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부모의 신앙이 남달랐고 그 부모의 피가 모세에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예 그게 박혀 있는 거죠.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도 선지자입니까? 예.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부모된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자, 모세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는 애굽 궁중에서 많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니까 당시 애굽 궁중이라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겁니다. 전생에 의하면 모세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28명의 선생님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문무에 능한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 황금기, 몇 세? 40세에 자기가 그동안 배운,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내가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동족 해방운동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자,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군인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제가 지난주에 생각이 날 듯 하다가 안 난 게 뭐냐 이거였어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 1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동족 히브리 민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였는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루게 됐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인간으로 치자면은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우고 또 지혜도 남달랐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까? 아직 못 만난 상태입니까? 친모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간간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 위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런 중복적인 거듭남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디만 살피는 신앙이에요? 좌우만 살피는 거예요. 좌우. 사람이 있나 없나.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좌우만 살피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시잖아요. 항상 상하를 살피겠죠. 가장 먼저. 그런데 이때의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한 상태라 믿음의 눈은 뜨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의 시선은 좌우만 살피는 신앙이었습니다. 좌우만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치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자기 속에 있다면, 분명히 있다면 좌우만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일을 치르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매사만사 진리 주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속주로, 구세주로, 기준 주격으로 잣대로 모시지 못하면 자기 속에서 주님이 양심을 통해 자극하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대로 옛사람 주격으로 사건마다 사망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세의 모세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 믿고 좌우만 살피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장인의 양치는 목자로 일하다 보니 어느새 80 늙은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 표현도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겁니까? 구덕인만도 못한 잿덩어리가 감히 신이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수종될 수도 없고
제 딴에는 아무리 수종 든다 해도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40세 때의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케 하신 거죠. 만약 그때 40세 때의 모세 그 일이 성공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내 힘으로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만 믿고 나갔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세 자기가 신처럼 대우를 받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는 야, 모세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것 같아도 누구 앞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거죠. 참으로 비참할 뻔했죠? 성공했다면?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이런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망했는데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여기저기 초빙해서 강연 부탁하고 예배인도 부탁하고 하니까 성공한 줄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양심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느낄 텐데, 그러나 종교적 세상이 주는 명예와 영광이 너무나 좋으니 그 맛을 거부할 수가 없어 늪에 빠지듯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느껴요, 마음에서. 그 양심상.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 맛에 한번 빠져버리면.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있는 죄. 예수님 이름으로 이 종교적 세상을 누리는 이 누림성, 이 죄예요, 이거. 직분이 높을수록, 장자리가 많을수록, 권세가 많을수록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아예 손을 떼는 거예요. 아예. 그게 아예 길이 그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다 빠져요, 거기에. 안 빠질 수 없어요. 쇳덩어리 어떻게 안 빠져요? 지리 같은데. 그 어느 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을 넘어가다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일어나고, 그런데 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진 않고 그대로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떨기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그냥 훅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붙고 있는데 꺼지지가 않아. 신기해가지고 가서 보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예. 그래서 떨기나무는 불이 붙는 즉시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못 쓰는 정말 아주 하찮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신기해서 가서 본 거죠.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즉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그러니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마음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황량한 광야 40년 양측의 세월 동안 그냥 늙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아 내어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늙어간 게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양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을까요? 내가 그때 40세 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뭐지? 모세는 광야 40년 양치기 생활 동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애가 타게 간절하게 찾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40세의 모세는 좌우만 살피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시련 연단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40세 때 보기 좋게 실패하게 하시고 광야로 친히 몰아가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가 되니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과거 진리를 모르고 종교생활 할 때는 그게 사실 모세 40세 때 그 이하와 같은 수준인 겁니다. 곧 좌우만 살피는 신앙이었죠. 예수님을 믿지만 말만 믿을 뿐 여전히 자기 속에 주격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 진리가 아니고 옛사람 자기가 주격. 그 타락한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은으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교육받게 하시는 동안 예전에 종교생활 하던 때와는 나의 신앙의 그 수준이 많이 달라지고 깊어졌음을 스스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세상에서 영광과 자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했던 모세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훈련, 곧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 기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 기간이라. 그러니 주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모세에게는 40년 만에 나타나서 불러주셨는데 나에게는 이 의미적으로 보면 40년의 훈련 기간 중 몇 년이 흘렀는지 꼭 숫자 4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39년째인지 그때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하늘 소망에 관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르셔도 그 즉시로 모세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만약 그랬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즉시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을 보니까 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사모하고 고대하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언제나 나의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까 오매불망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의 그 양치기 생활 동안 그냥 허송세월로 늙어간 게 아니라는 거.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갈구하는 구도의 마음이 들끓었다는 거. 자,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몇 년 전에 오랫동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너는 거룩하고 온유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신고 있던 그 신발은 주인이 누구였어요? 모세 자기였죠? 주격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신을 벗은 다음에 모세가 맨발로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신 벗은 다음에 다시 그 신발 신고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발은 똑같은 신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벗으라 해서 벗었고 다시 신었을 때랑은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까? 주격이 바뀌었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려니까 그동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주격으로 했던 너의 신발, 그것은 다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릇이 많은데 나무 그릇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우리 학생들 어떤 그릇? 예,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나는 금그릇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그릇인데 거기에 오줌이 담겨 있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강 아닙니까? 요강. 아무리 금그릇은 뭐예요? 안에 담긴 게 우물이면은. 그죠? 깨끗한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붙잡고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지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나의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 생활하는 것. 아멘. 이게 성도의 할 일이 분명합니까? 성도의 이름의 그 단어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무리, 거룩한 무리. 거룩이 뭐죠? 예, 따라합시다. 자체적 구별 분별. 죄에서 구별 분별. 사망에서 구별 분별. 어둠의 세상에서 구별 분별. 사탄 마귀에게서 구별 분별.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거룩해진 그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거. 나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호렙산 떨기나무. 이게 왜 떨기나무에 임하셨나? 이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로 상징되는 건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앙상하고 초라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 40세의 모세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그런 모세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똥치면서 80세로 늙으니까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 힘도 능력도. 둘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하여 피골이 상접한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피골이 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했습니까? 계속 활활 타오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바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바가 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이 됩니까? 죄인 나로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면 비록 죄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을 둘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덩어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모세가 40세 때 그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때인 그 청청한 기계와 기세는 다 사그라지고 이제는 앙상하고 초라한 뼈와 가죽만 남은 80세의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 존재, 그 모세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모세 속으로 강림하시고 진리와 영감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교회 40년간 계명과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 또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영감된 하늘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먼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당신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온전히 수종자, 순종자로 쓰임이 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권능으로 10가지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2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숭배 행위를 40일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뛰고 놀고 그냥 장난이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그 우상 숭배 행위를 보고 거룩한 분이 나서 2 돌판을 깨트려 버렸는데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다시 받아 내려오고 메마른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충심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인도한 참 신앙의 영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성품이 온유한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고 놀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죽여 없앤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뭐라고 중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랬죠?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20년 전에 베델에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이 나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근거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의식주에 관한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나에게서 이 재세기간 동안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화 성장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의로운 기도입니다. 왜요? 그 기도의 질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편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진리와 영감이, 신앙심이 아주 뜨겁고 진리치에 매우 밝고 심령 깊은 곳 시면에서 우러나온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누가 하느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내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기도. 예, 사무엘은 모세와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가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는 거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나니까 자다 말고 뛰어가죠. 3번씩이나. 근데 3번째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죠.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렇게 해라. 예.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기도에 한나가 잉태를 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겠습니다. 아까 모세 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해야 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나실인, 성전에 바친 바 된. 따라합시다. 세성이 큰 소리로 시작. 거룩. 다 같이 거룩. 나실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바 된. 예. 물론 이 거룩은 인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된 진리로 위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구별이 되므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그 거룩을 내가 믿음으로 입느니만큼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바가 된. 그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뭘 입혀요? 세마포를 입히거든요. 세마포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예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 아예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거죠. 어리지만은 세속적인 것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무엘 당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다고 했는데 아이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 사무엘처럼 정말로 순전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이 서야 되겠다 하는 거죠.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죠? 모세? 80세 때. 그러니 모세는 애굽의 그런 죄악의 세상 떼꾸정물을 빼는데 적어도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면서 그 애굽에서 나서 자라고 먹고 그 배웠던 그런 애굽의 정신 사상, 애굽의 소원 목적 추구성, 애굽의 가치 판단 평가성 그런 떼꾸정물이 빠지려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80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 탈출시켜서 거기서 또 몇 년? 출애굽해서 거기서 또 몇 년? 40년. 그 40년이 어디냐면은 앞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 집에서 양을 치던 그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먼저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훈련했죠. 그 미디안 광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곳이 어디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3대 광야가 어디냐?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베일에 감싸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그 이슬람 거기 그 어디에 그거?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댔잖아요.
처음부터. 왜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수천 년 전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그때의 발자취와 흔적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대요. 그거 알고 걔네는 천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모르게 아예 그냥 철조망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국왕명령으로 들어가면 사살. 아무 모르게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한국의 김승학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모르겠네.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국왕 주치였어, 주치. 그분이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는가 그랬는데 성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주치니까 이제 그런 국왕의 그런 특혜를 가지고 철조망 친 데를 봉인된 곳을 들어가서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증거자료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밝혀진 거죠.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성경을 왜 과학적인 역사 증거 사실로 믿으려고 하느냐? 아직까지 그 시나이 반도가 미디안 광야다. 아직까지 그렇게 참 주장을 한다면 이거 참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니까. 그건 뭐 갑자기 예전에 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미디안 광야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40년 동안 먼저 훈련받았고 훈련시킨 그 장소 거기에서 그대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사명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밖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고 또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때로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아멘.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이 많겠지만은 크게 보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 복음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쇳덩어리 나를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 소원성이 있을까요? 그저 다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인이고 주격이야. 자기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성, 죄성, 본래성을 그대로 둔 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 그 육신의 정욕이나 소욕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좋은 진리 깨달았으니 이제는 적당히 세상도 누리면서 양수겹장으로 적당히 살다가 가겠다는 식이든가 정말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돈, 밥, 의식주와 같은 생활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7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문제는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자녀된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의중을 깨달아 아버지의 의중에 대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 의식주는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의 기준 주격이 되고 나는 말씀의 인도 따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고 그저 말씀의 인도에 나의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온전히 나의 처분까지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 그게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일단 가장 먼저 우선 제일 순위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통치하기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법이 있습니까? 진리법이 나를 통치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이 내 심령 중심에서 기준 주격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신다면 그 심령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의식주는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게 죄인으로서는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아예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를 죽이는 이 경건의 삶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게 문제예요. 말은 성도님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자기를 믿고 있어. 왜? 자기 앞날을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준비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공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이고 내 실제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 전혀 무관해. 하나님 노터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의 돈,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물질적 이해 타산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순전히 육에 속한 자 그 주격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그 속을 보면 이방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질이 똑같아. 그러니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내 안에 기준 주격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그런 기본 믿음이 없으니, 말씀이 주격이 아니니 곧 자기가 주격이니 나머지 세상 일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하지 않아도 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세상 편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죽이신다니까요. 믿음 없는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니까요. 안 쫓아낸다니까요. 거지처럼. 먼저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써야.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하나도 안 써도 돼. 다 보여주시. 초신자 때 믿음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줘요. 홍해를 쫙 갈라주고 우와 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야. 근데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건너갈 때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도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겁니까? 요단강 물이 창이란데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발로 밟으니 믿음을 써야 그제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까? 벽처럼 서는 겁니까?
진리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 하셨다면, 광야 훈련을 받으셨다면 이젠 믿음을 쓰셔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믿음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의 처분을 맡기지 못하고 왜 자기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갑니까? 이 죄악의 세상이? 그러니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근심 걱정 속에 사는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기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믿는 성도를 위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신령계, 물질계를 다 잡아 돌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의식주 위에서 그게 주격으로 기도 안 하시, 그게 안 된다니까, 기도가. 그거는, 의식주는 내가 믿음의 도를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의 라인 안에서, 진리권 라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뜻하지 않은 일이나 사건이나 존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셔서 다 먹고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일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성도님들, 기본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믿음도 안 쓰면서 말씀 참 좋다, 난 진리교회 다녀, 나 진리성도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침받았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아들을 낳아 길러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이 충만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서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선지자, 대제사장,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한 거죠. 사무엘은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사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둘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 임하셔서 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는지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속히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 그 때가, 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하루빨리 임하도록 날마다 거룩과 진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는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원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